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가지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냐, 그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는 대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외식하는 자는 여기 보면은 또 어떤 장인가 할 때,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게 외식하는 자의 어떤 이제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6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언뜻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은, 이게 지금 기도할 때에 장소가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또는 어떤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회당, 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게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장소 얘기 같고, 또 여기 보면은 서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서 이것이 무슨 기도하는 모양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장소나 형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는데 장소가 구별이 필요합니까? 기도는 어디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하든지, 큰 거리에서 하든지,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하든지, 그 장소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이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동기 말이죠. 그러니까 동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동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갖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이 하나 또 등장을 하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골방 기도, 그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골방 기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기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도 문을 닫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뭐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일까요? 거기 뒤에 따라 나오는 게 있죠.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는데 그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하게 하려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하라는 얘기냐? 또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런 은밀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은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 이것이 이제 은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게 이거죠. 뭐냐면 기도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형태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의 문제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세요. 골방 안에 들어가도 은밀한 기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골방 안에 들어가면서 꼭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죠. 누구한테 전화 오면, 엄마 찾는 전화 오면 엄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해라.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골방 기도라는 것은 그 형태가 어떠하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관계의 기도이냐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 말씀의 도움을 위해서 마태복음 7장에 다른 데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만 먼데 갈 곳 없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지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생긴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뭘까요? 어떤 것을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과연 뭘까요? 그거는 아주 근본적인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한 거죠. 어떻게 되었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천국 백성에게 하나님은 단지 무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 있고 사랑이 많으시고
뭐 공의로우시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죠. 그분을 높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가 어쩔 때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그것이 높여지는가 할 때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일들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다 이거죠. 그 하나님은 단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뿐이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관계, 이 아버지라는 이 관계를 누리는 특권, 그 특권으로 주어진 게 뭐냐? 그것이 기도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천국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하냐? 우리 읽었죠? 뭐 어떻게 요구하고 계시죠? 구하라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죠? 구하라. 또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또 두드리라. 이거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요? 자, 너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너희도 돌을 너희가 주냐? 이 말이죠. 그죠? 너희가 돌을 주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그 아들에게 너희가 뱀을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아들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이거죠. 어떤 분이냐?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그러한 분이 너의 아버지다 이거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관계를 누리라. 그 관계를 누리라. 이 아버지와 너와의 이 관계를 누리라. 그러니까 이 관계를 누리라. 이 풍성함을 너희의 풍성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뭐냐?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아버지됨의 관계를 누려라.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천국 백성의 기도는요, 천국 백성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은 기도를 세상 사람들의 차원에서 이 기도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어떠한 명목이든지 기도라는 것을 뭐 형태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요,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본연의 종교심 때문에 어떤 위급한 일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거나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그 본성적인 종교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어떤 절대자를 의지하고 기도라는 것을 반드시 합니다. 뭐 무릎 꿇고는 안 하고 뭐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안 취할지라도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 백성들이 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뭐라고요? 그 기도가 어떤 형태든지 전부 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으로서 기도를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도를 합니다. 그죠? 우리 6.25 때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비난 가다가 폭탄이 떨어지니까 어이구 하나님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한 게 아니라 급하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절대절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의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그런 기도에는 뭐가 없죠?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인격적인 어떤 교통도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요, 이런 기도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신이 누구인가, 어떤 신인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신이건 뭐 어이쿠 하나님 그랬어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자고 어떤 신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신이든지 그 사람에게는 알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내 소원을 이루어 주느냐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꼭 그것이 하나님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내 소원만 들어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와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교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모두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의 기도는 이런 기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이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의 풍성함, 이것을 누리는 것, 이게 본질적으로 이거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에게 기도라는 것은 자, 이게 아닙니다. 단지 자기 소원을 이루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기도라는 것은, 천국 백성에게 허락된 그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라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의 특권이고 그런 겁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기도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요, 여기 뭐를 조심하라고 되어 있는가? 외식하는 자처럼 되지 않도록 그래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누구예요? 천국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하는 자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5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주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이 계속 이 말씀에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재미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기도할 때에. 거기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또 6절에도 보세요.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거기도 너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7절에도 이때 있죠.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기도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뭐냐면 기도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기도 안 하는데 외식이고 뭐가 필요 있을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언제나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되지 말라 이거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죠. 기도할 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여기 꼭 집어서 말하자면 이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했고, 그래서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그 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그것이 멀어서 그저 길거리에서 너무나 기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 백성인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보세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우리 나오죠. 그죠? 우리의 마음은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어느덧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죠. 저도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좀 기대가 길어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저에게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요. 늘 이거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라. 기도할 때 조심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어느덧 그 안에 부패성이 발동해서 어느덧 사람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안심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어디에나 죄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요. 죄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진 편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이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냐면요, 이러면 죄는 뭐 이렇게 우리하고 상관없이 무슨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
이런 곳에만 죄가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무슨 어둡고 외진 곳, 이런 곳에만 죄가 있고 마치 외관적으로 깨끗하게 돼 있고 잘 정돈되어 있고 환하게 불빛이 비춰져 있고 이런 곳에는 죄가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우냐? 죄는 어디에나 역사한다는 겁니다. 죄는 어디에나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죄는 어디에도 역사했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죄는 어디에도 역사해요. 구제할 때에 죄가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도할 때 뭐가 역사한다고요? 기도할 때, 그럼 기도하면 다 죄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죄가 훨씬 더 안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놀랍게도요. 기도할 때 죄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기도할 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분명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성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그 의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게 뭐냐? 우리가 완전 무결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죄의 성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가려주신 겁니다. 없는 것처럼 봐주시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아직도 뭐가 있다고요? 죄의 성향이 뿌리 깊게 이 죄의 성향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냐면 어떤 죄인이 왕의 은혜로 사면을 받아서 옥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자유인이 된 거죠.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옥에 나와서 자유인이 되어서 완전히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이제 그는 죄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까? 이제 그는 그냥 옥에서 풀어만 줬더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이 그리스도 안에 나가는 일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자유함을 받았는데 그 옥에서 나갔는데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게을러요. 여전히 말도 함부로 하고요. 여전히 그 모습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게 예수 믿는 거 맞는가? 저게 하나님 백성 맞는가 싶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죄의 성향이 아직도 그 안에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죄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기도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기도 못하게 방해를 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더 교활하고 무서운 것은 우리의 이 죄의 성향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요. 사람들 앞에 보이도록 합니다. 기도할 때요. 기도를 막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할 기회를 오히려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해서요. 자기만 보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 영광만 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막음 풉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는 일인 겁니다. 기도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6절을 보니까, 6절 다 찾으셨어요? 예, 6절. 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6절에 돼 있죠. 여기 보면은요, 여기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죠? 내 아버지. 또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여기 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죠? 여기 계속 뭐가 등장합니까? 아버지가 등장하잖아요. 아버지. 예,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계속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게 뭐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여러 번 더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기도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다.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다. 그 본질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이거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된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얘기할 때 안 좋은 것만 너무 해서 혹시 우리 아버지가 설교 말씀 들으면 실망하실까봐 걱정도 되는데, 근데 오늘은 그래서 좀 좋은 추억을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한 2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저하고 같은 연배 혹시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절에 장에서 호떡을 사 먹으면 호떡이 하나에 20원이었습니다. 20원. 20원에 호떡을 사 먹었는데, 그런데 그 호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시골 장터에 이렇게 나가면 그 호떡을 이렇게 앉아서 팔면은 사 먹고 했는데, 너무나 그게 맛있죠. 그래서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씨알도 안 맥힙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돈을 그렇게 안 주셨어요. 돈을 절대 안 주셨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 어떡하나 먹고는 싶고, 그런데 그걸 이제 아버지가 눈치를 채시고, 아버지와 저만 아는 이제 작전을 짰죠. 서로 눈치를 작전을 짜서, 어떻게 작전을 짰는가 하면은, 이렇게 현관 나가면은 그 현관 바깥에 조그만 신발장이 하나 있는데, 그 신발장 위에 윗서랍에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돈을 놓겠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이제 작전을 저한테 짜시고, 그래서 출근하실 때 저한테 이렇게 윙크를 한번 하시고 나가면서 거기다 이렇게 놓고 이제 출근을 하시면, 저는 학교 갈 때에 그걸 이제 딱 이렇게 열어보죠. 열으면은요, 아직도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나이가 돼서도 딱 열잖아요. 서랍을 쫙 열면 그 은빛 찬란한 100원짜리 동전이 구석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볼 때의 그 짜릿함, 이게 흥분이 가라앉지 않죠. 탁 집어가서 호떡도 사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그 100원이 너무나 좋았던 거죠.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때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100원이 그때 좋았는데 진짜 좋은 건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1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참 아름답고 좋은 거였는가 하면은 그 아버지와 나와의 그 관계였더라고요. 그 관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작전을 짜고 그 용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을 엄마 몰래 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것을 가지고 또 기뻐하는 그 자식의 그 마음 말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건 그 돈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의 관계.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인 겁니다. 관계. 그 나이가 들어서야 그걸 알죠. 정말 그 관계의 소중함을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라면 우리는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졸라서 무엇을 얻어낼까? 기도를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고 어떤 것을 받아내는 수단, 그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관계가 중요한.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서의 그 기도의 기쁨, 그 기도의 풍성함,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늘 버릇처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관계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 관계에 대한 복됨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명한 시편 23편 아시죠? 23편 1편에 다윗이 이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랍게 여러분 다가오는 말씀인지 몰라요. 다윗은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인식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목자고 자신은 양이라는 그 차원에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인식 속에서도 그는 무엇을 고백했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걸 고백했다고요. 그분을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풍성한 고백을 다윗이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목자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도 이 풍성한 관계를 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목자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와의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 풍성함,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풍성함, 이거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가졌던 편견들을 깰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저는 언제나 이게 걸려요. 아버지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걸려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걸리는 자녀들이 너무 많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속으로 웃으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예, 사람 아버지는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아버지와의 그 정말 누려야 될 관계들이 나에게 없다면, 그것이 없었다는 것, 만약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살면서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관계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기도하세요. 언제나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풍성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운전할 때도,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잘 때도, 침실에 누웠을 때도 언제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풍성함을 누리세요. 이거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왜 복 안 주세요? 이딴 얘기 하지 마세요. 이 풍성한 복을 걷어차고 이 아버지의 관계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무슨 복을 논하고 무슨 복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이겁니다. 이 풍성함을 누리는 거,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요,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충만히 풍성히 누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백성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